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물을 먹고 싶어지는 이유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갈증이 나기도 하는데요. 또 긴장이 되면 근데 목이 또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이론 가운데 경로 의존성 이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로 의존성 이론은 게 뭐냐? 어떠한 길이 정해지고 또 일정한 경로가 정해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경로를 따라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 다른 길이 더 낫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요.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습득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내가 익숙해 있는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경로를 따라가려는 그러한 이론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비에는 다른 길로 가, 이쪽 길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데 꼭 아니라고, 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더 빠르다고 고집해서 자기 길로 가는 분들 분명 있으시죠? 네, 저희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른 길로 분명히 제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로 가면은 막힐 걸도 하고 알고 또 그러면 돌아간다는 것도 알지만 또 새로운 길이 생겼음을도 알고 있지만 굳이 자기가 아는 길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길로 가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길은요, 자주 간 길은 왠지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왠지 조금 생소한 길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갈 때에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올 때에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그런 이론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경로 의존성 이론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익숙한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이 바로 편하기 때문에 그 편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쫓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보시면은 자기가 앉는 자리만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앉아야 은혜 받는 분들 계시죠? 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에게 익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나도 편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내가 오늘 조금 늦게 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그러면은 째려보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가가지고 쫓아냅니다. 이거 내 자리야. 나가. 그리고 그 자리에 꼭 꿰차고 앉아서 당신만 그 자리에 앉는 자기 자리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또 은혜 받는 그 자리가 물론 나에게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거에 우리가 또 편한 마음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고 익숙한 이 경로의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그 편한 것을 따라가고 익숙한 것을 쫓아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뭐냐? 변하는 거 싫습니다. 변하는 게 그게 별로 원치 않는 겁니다. 물론 좋은 습관과 전통은 우리가 잘 지키며 유지해야 하지만 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혹은 또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것 혹은 또 편해 있는 것, 편해진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좋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변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고 또한 자기가 있는 자리가 변하는 것도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변화를 좋아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변화를 주고 또 다른 것을
바꾸어가면 근데 그 불편한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쉽게 그리고 자주 바뀐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려운 이유,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변하는 데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혹은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것에 훨씬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많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꾸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꿀 때마다 늘 한 번씩 소용돌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요. 그 익숙하지 않은 혹은 또 그 익숙한 것을 좋아했던 그러한 기업이나 사람들이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눈에 띄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그 필름 회사인 코닥 필름입니다. 그럼 잘 아시죠? 예전에 롤 필름 있을 때 모든 필름은 다 코닥 회사였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이 롤 필름이 한참 쓰이던 그때에 전 세계 시장의 90%가 코닥 필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름 자체가 이 코닥이라는 아유 그냥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지던 때인 거죠.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간 것 같은 이 사진 필름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들어서부터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오던 그때. 그런데 코닥은 그냥 안주했습니다. 설마 이게 잘 바뀌겠나. 그런데 10년 사이에 이 롤 필름 그 사진기와 그 필름은요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급기야 위기의식을 느낀 코닥도 뒤늦게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지만 하지만 이미 벌써 늦은 다음이었습니다.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결국 2012년에 상장을 폐지하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닥이라는 회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기업은 이렇게 도태되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잘 변화시키고 혹은 또 기업을 잘 변화에 민감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인생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좀 좋은 인물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인물을 예를 든다면 그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민족주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는 이 백인들의 정치에 의해서 탄압받고 또한 자유를 부르짖다가 결국은 감옥에 투옥되어서 한 30년 가까이를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지낼 때 그 감옥이 얼마나 열악한 장소였는지 거기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그의 일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감옥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만델라는 이곳은 지옥이야 지옥.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아주 오랫동안 그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던 것이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런 허송세월을 하며 이 열악한 감옥에서 자기가 지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비판하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언가를 하나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평하고 내가 여기서 원망한들 달라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상황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세상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그는
이 상황과 환경만 탓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날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용서라는 이 단어를 항상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옥같이 느껴졌던 그 감옥 생활이 조금씩은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27년이 지난 후에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5년 후에는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자 이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자마자 흑인들이요, 지금까지 받았던 이 탄압, 그 억울한 것을 그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 흑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백백하게 밝힙시다. 하지만 밝히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걸 다 용서합시다. 라고 말해서 그 흑인들을, 또 흑인 사람들을 폭동을 자제시켰고요. 그리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인들을 다시 또 인재로 기용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잘 건강하게 세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훌란 만델라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오프리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옥 생활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만델라 대통령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된 말이지만 이 변화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 그거 역시 고인물처럼, 썩은 물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자그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주변과 가까이에 있는 이 변화들을 항상 돌아보며, 또한 그 변화 가운데 나도 역시 그 변화를 더 뛰어넘어 갈 수 있는 사람들, 변화를 앞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먼저는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또한 자기가 교육받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이 사도 바울은 사울 때에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매질도 하고 교육도 시켜보아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냥 고문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이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7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아니 역사들의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울은요,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로 가서 있는 시간 동안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영적인 변화를 받아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과연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아니 사울이었던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해 주거나 혹은 누가 그를 과연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나는 변화였다, 나는 달라졌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도가 이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안다. 그가 행한 일은 이런 일들이다. 그가 어떻게 변하였으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가 증인으로서 그를 대변해 주자 사도들이 그제서야 이 사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것도요, 완전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또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도들의 변화와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조금 다릅니다. 그전에 우리 알고 있는 사도들의 변화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다 함께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각자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가며 증거하기 시작하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혹은 또 120명의 증인들은요, 그래도 함께 그들을 알고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인이, 서로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누가 봤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바울뿐입니다. 물론 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라는 사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바울이 변화했다,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말했을 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달라진 것을, 변화된 것을 삶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한 그가 얼마나 변하게 되었는지,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혹은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의 변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내 모습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증거로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죠.
야, 너 하나님 봤냐? 봤으면 좀 나도 좀 보여줘라. 내가 보여주면 믿음아. 라는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나요? 혹은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우리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들의 말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변화의 증거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나의 변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면 우리는요, 할 말을 잃었어요. 혹은 또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한 것을 통하여, 내가 달라진 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그 변화의 증거이다. 내가 과거에는 저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나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며 증거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다면 그럼 나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물론 어쩌다가 한두 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달라진 삶을 살았죠? 그럼 지금은요? 예전과는, 처음과는 많이 다르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맞는데, 또 이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시간,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점점 예수님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나에게 이런 지속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변화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완전히 끝난 사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중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몇 교회입니까? 한 교회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또한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들은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과거 세상의 모습을 따라 변해가고 또한 달라져 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봉사할 수 있고요. 잠깐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성장하고 변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고 흔치 않은 그런 시대, 그런 세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랜 익숙함에 우리가 편해져서 그냥 그저 그렇게 변화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열정과 신앙의 메마른 모습들, 그게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은 게을렀던 혹은 또 멈추었던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트리고 또한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기회가 있는 이런 특별 신년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눠왔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단이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꼭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변화시키면 되는데, 저 사람만 달라지면 되는데 하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겐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꼭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인가? 하지만 성경은 변화될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과연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협박하면 그들이 달라질 줄 알고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자기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데 그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목표를 그는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세미나에서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저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뭐 저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뭐 기도회도 해보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훈련받을 때는 변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대로랍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되어서 몇십 년을 설교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뭐 저도 예전에는 그 말에 그냥 무심하게 그냥 고개를 뭐 끄덕이거나 그래 변하지 않는 성도 많이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데 깨닫고 보니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변하지 않으니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성장하지 않으니 성도들도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장의 초점과 목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변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하나? 여전히 내 관심은 누구예요? 나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변화를 이뤄갈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결코 변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면 어느 순간 나만 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물론 많이 변해져 있지만 다른 사람도 변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바꿉니까? 내가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 변화에 순종하며 나를 지속적으로 바꾸어가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분명히 아마 보시고 느끼시며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변화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며 일단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이 말은 변화된 삶으로 노력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이 말은 바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도 하고요. TV에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백종원 씨를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인데 백종원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가져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백종원 씨는 자기의 위치도 있고 아니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변화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능동적으로 변화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백종원의 푸드트럭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새롭게 푸드트럭 사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경영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음식에 대한 이런 많은 레시피들을 전수해 줄 때에 그가 물론 요식업자이고 혹은 또 많은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나오니까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배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그랬더니 모르는 건 배워야죠. 어떠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것을 변화시켜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알 만큼 알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순종함으로 변화됨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찾으셨죠? 함께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의 뜻과 목표와 목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자기는 변화된 삶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야 되고 또한 변화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한번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또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거울로 보면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더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나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증거로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쌍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내 삶의 변화가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한 변화의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이 또한 내 믿음의 고백이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올 한 해 뭐 그냥 변해도 되고 안 변해도 되는 그런 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임재라는 찬양이고요. 올 한 해 저희들이 이 임재라는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좌정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변화, 내 또한
모습의 변화, 내 삶의 중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변화가 주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나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